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거만한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구함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너희들이 그 남편 신정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공고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공고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주님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와서 우리로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니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람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은밀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리라. 아멘. 7장의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율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3절에 결론을 내고 13절을 또 14절부터 25절까지의 서론적인 측면에서 더 상세하게 13절을 중간 다리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오늘 오후에 로마서 7장을 좀 분해하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할 때 어떤 단어를 이렇게 따가지고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정통적인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딱 맞는 그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있어도 이 진전이 안 되는 것은 성경하고 너무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보다 좋은 게 많거든요. 지금. 육체는 성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하고 있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자기를 버리려고 안 하면 예수님 알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주입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나를 버린다는 건 세상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떤 주도적인 그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이 7장은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율법. 우리나라 이 말이 한문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문을 아시면 훨씬 좋아요. 율례와 법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새로운 관계. 그 전에는 율법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한 은혜 아래 들어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부터 먼저 한번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요.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된 이유는 5절, 4절, 5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거예요. 연합해서 임플란트 함께 이게 심기지 않아요. 우리의 몸에 그 표현입니다.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14절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 않고. 은혜겠죠. 은혜 위에 은혜가. 요한복음 1장 16절. 너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가 계속 흘러넘친다. 이 은혜가 끊어지면 또 다른 은혜가 와서 계속 이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원 속성 가운데 이렇게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그리스도인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입니다. 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과의 새로운 관계, 율법하고 이혼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에게 가서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머리이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그 충만한 데서 나오는 은혜가 이 은혜가 끝나면 또 다른 은혜가 계속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해서 마음대로 서서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번나무거든요. 왜 그러냐? 이 율법과의 관계가 끝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전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와 연합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주인이 있을 때는 아무리 큰 걸 해도 사망이에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자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의에 비교해보면 그것도 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연합하면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생명에 이르는 열매가 그 사람 삶 가운데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 때 인간이 최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 성취감이 있지만 세상 걸 몇 종 못 갑니다. 그때만 잠시 성취욕이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진짜 인간으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에게 주신 그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를 위해 살 때 최고 행복하다.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죽는 게 무서운 거고 돈 떨어지고 병 걸리고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이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이제 왕노릇하는 겁니다.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하느니라. 이 성경에서 이 죄라는 거하고 성경은 딱 성령이 와서 지금 계시하는 것이 죄하고 이 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가 기초예요. 시편 80편 1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공의가 기초고 베드로서 3장 13절에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의가 밑바닥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세우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터예요, 터. 요한계시록으로 그러면 12기초석이라고 있어요. 12기초석. 새 예루살렘은 12기초석이라고 해요. 이게 반석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12등분한 게 반석조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 그래서 성도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구원은 떡 두 동이에요.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연합. 그래서 오순절날 두 떡을 흔드는 거예요. 두 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실절에 흔들었죠. 부활의 첫 열매. 유모초, 나속초 그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해서 자기가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자꾸 들으시면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설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속 몰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장부터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2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걱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말하고 지금 22절 23절 내하고 다른 게 없어요. 머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머리가 되어서 머리로부터 은혜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또 영원 세계에서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갈릴리 바다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 영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바깥에서 무엇을 갖다가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근데 바깥에서 채우는 우주 갖다 채워도 안 돼요. 왜? 인간의 마음이 우주보다 넓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요.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빈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곧 의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헤어졌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이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이제 통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지 예수 바깥에서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와 연결될 때 예수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와 연결된 성전 그 사람한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20절 보세요. 20절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세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머리가 된 한 세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는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물질이 들어가면 자기 몸이 아니면 머리털 금방 붙어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근지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교제해봐야 부작용만 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안에서 성전된 사람은 진도가 좀 느리더라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펠로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 간에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놀랍습니다. 성경 얘기 안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일상적인
하더라도 굉장히 위로와 견인이 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분명히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컨트롤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회개에 이르는, 회개의 완성이 되는 구원을 이룬다고 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그러면서 어느 지점을 지나면 이제 가슴이 애리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이제 간절하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그거 읽고 여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이 경건한 고민을 못합니다. 자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병든 자가 병원 찾아가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이 율법의 의의가 그 사람을 조명하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는 경건한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이 그 사람을 끌고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하느니라. 아멘. 율법이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해야, 율법이 그 사람한테 살아나야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시작됩니다. 이거는요,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대가로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그 학파를 계승할 정도는 율법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 바울한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율법이 죽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 앞에 살아나니까 자기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고민한 거예요. 루터도 그게 이심층이라는 그 고민이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교리적으로는 다 알죠. 왜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바티칸 가가지고 무릎 까지면서 그 바티칸 그 성당을 기어올라 갔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제가 이 사도 시대 이후에 속사도 시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순교했죠. 굉장히 이 사람을 희유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내가 이 나이까지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얘네들만 말 듣고 희유당하겠느냐 해서 이 장작 쌓아놓고 거기다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폴리캅. 이 에스버 두사빌라라는 소아시아 7교회에 해당하는 거기에 감독이었는데 순교당했고,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 어거스틴하고 아우구스티누스 동일 인물입니다. 어거스틴 나오고 이제 교부 시대가 지나서 1517년에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하고, 그리고 이제 퓨리탄 청교도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웨슬리가 활동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는 게 뭐냐? 이 경건한 고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는 그거를 자기가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고민을 한 사람들은
이거를 알려면 완전히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그걸 아는데 미리 알게 했다는 거예요. 저 단어를 선행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선행적. 네, 선행적인 은혜. 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생님할 때 먼저 손자 때 선생이 뭡니까? 먼저 태어났다는 게 선생이에요. 선행적 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내가 탐심이 죄고 이 죄에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거듭나서 자기의 상태를 지나온 걸 볼 수 있는데 거듭나는 지점을 통과 안 했는데도 그거를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선행적인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부심은 후회할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이 다 정확하게 번역한 건 아닙니다. 여기도 오류가 있어서 리차드 렉스터 같은 사람은 원어 대성경을 자기가 편찬을 했고 팅테일 같은 사람도 원어 성경을 편찬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한글을 이제 2000년도 들어서 성서공회에서 판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바꿨거든요. 그거는 상술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이 더 많습니다. 완전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의 그 원사본은 라틴 벌게이트라는 그 쪽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611년에 영국의 왕 제임스가 신하들을 시켜서 번역한 이 성경은 수용 원문 쪽의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1대1로 비교한다면 킹제임스 버전이 훨씬 똑바로 번역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도 오류가 있지만요. 고린도서 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회개를 이룬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회개를 이루어서 예수와 연합해서 완전히 새 창조가 되면 구원이 돌이켜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이 논쟁이 되는 것은 구원이 안 됐는데도 구원받았다 하다가 나중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면 그거는 물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 안 놓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안심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 편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그 사람 안 놓칩니다. 지금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이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입니다. 자기 육체에 관한 그런 근심을 하면 사망이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요.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경한 표현인데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반석입니다. 이게 페트라 반석이에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 터 위에 다른 터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을 12등분한 게 사도예요. 사도. 이 사도는 예수님이 불러서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사도적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성경적인 정의에 의해서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적 권능은 나타나지만 사도는 12명이에요. 이 사도가 뭐냐면 여기다가 영어 성경 보면 여기다가 이게 있어요. 더. 그리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거 먼저 선처하죠. 미리 안다는 건데 이게. 이거 아닌 거예요.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따로 선지자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또 에베소 4장에 이 목사, 교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베소 4장 한번 봅시다. 11절. 에베소 4장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여기도 이 목사의 여기다가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고, 교사는 이 정관사가 없어요. 교사 역할을 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여기 이 한 명입니다. 여기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호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성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사도들의 총합은 교회의 머리 되신 반석이신 예수라. 예수 머리들과 뼈대를 맞추어 상합하여 연락하여 한 세 사람 된 게 성도예요.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은 실제로 봤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예수를 볼 때 네 포인트를 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찍은 동영상, 저기서 찍은 동영상,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예수를 볼 때 네 군데에서 동영상을 본 거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가운데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보여줬어요. 계시록 21장 9절,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큰 비밀이죠.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하는 거. 이게 큰 비밀입니다. 여기 메가 커피 있잖아요. 큰 비밀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지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예이니라.
이 성곽의 기초가 12기초성이라는 거예요. 12기초성. 사도 12기초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합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라.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절 10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냈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으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중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나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율법이 그 사람을 못 건드리는 거죠.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전에는 인고 부부 관계였는데 지금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죄가 그 사람을 주관치 못하게 돼. 은혜가 주관하게 된대. 은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으로 타게 돼 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기독교는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서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없어요. 그건 추하고 더럽고 농마고 무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왔는데요. 그게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아직도 세상 쫓아다니고 그거 못해가지고 막 여기서 욕망이 올라오는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뭔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못 나옵니다. 정말 거기에서 나오고 그 마음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지금 정말 영향이 가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거듭나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거듭나기 전에 이거를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요. 바울 같은 율법의 대가도 이걸 몰랐다니까요. 니고데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이 땅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사망입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입니다. 거기가 계속 가시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지만 가시는 절대로 무화과 포도가 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17절 7절 8절은 저번 주에 읽었죠. 17절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사람은 옥에 가서도 바울과 실라가 필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
성령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옛날에는 이 보험성도 많이 해가지고 좀 했는데 안 되네요. 상관없어요. 찬송하고 해야 되겠네. 387장인가요? 그거 성도는 383인가요? 환란과 핍박 두개 384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지켰네 예수랑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노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승의 내인 성도라 양심은 사유하던데 그리도 보람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생자하노라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복중의 성령 복중의 내인 성도라 양심은 사유하던데 의도 보람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라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라는 단어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터위에 연결되어서 세워진 예수의 몸을 성도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고 이 사도들의
한 떡과 성도들의 한 떡이 오순절에 살아났다고 흔드는 거예요. 두 떡이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들의 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와 임플란트,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낸 그리스도인, 예수가 머리가 된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머리가 가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령이 있는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당연하죠. 머리가 바뀌었는데 자기가 죽었습니다. 지금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목자도 양의 소리를 알고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목자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귀가 열린 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 머리가 예수가 안 된 사람 다 각기 제리로 가요. 망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의 23장의 그 마지막 절에 왕이 없어 다 지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유인 줄 아는데 마귀의 초고단수 사기 작전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버리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걸 부추기고 있잖아요. 해보세요. 세상을 다 얻어보세요. 영원한 생명 이름은 그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수 따르는 사람 망하게 합니까? 자기가 한 것보다도 그 분야에 정말 하나님 그 분야에 그 사람을 쓸 것 같으면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그걸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1절, 6절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 나누고 이게 13절을 결론을 해놓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더 이제 이 문제를 상세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0절, 21절 이 칭의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까지 가는 거예요. 직접 이로 연결되는 겁니다. 성화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이 끌고 나가는 논점의 핵이 아니에요. 이신칭의가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되면 자동적으로 성화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성화를 안 다루고 있잖아요. 영화롭게 된다는 영화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5절만 하고
5절 읽습니다. 5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마귀는 어느 정도냐면 이 율법을 지렛대 군 병창 기지 병창 기지같이 군 진영처럼 이렇게 마귀가 율법을 지렛대 삼고 어떤 군 진영 삼아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한다는 거예요. 5절 내용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더 이제 막 이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금한 사과는 더 먹고 싶잖아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